오늘 제목은 위대한 인생, 올라가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벨론에서 2차 포로 귀환을 주도한 에스라가 이 아론의 제사장 후손으로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 의 삶을 만족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율례와 또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그랬어요. 에스라는요, 이렇게 족보에 소개되고 있는 것처럼 아주 훌륭한 가문의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도 이 서기관으로서 아주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유지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에스라에게 또 그들의 후손들에게 아주 위대한 유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은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그 어느 족보보다 이 에스라의 족보가 찬란한 족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에스라의 족보가 찬란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도 족보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 어떤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는 족보보다도 찬란하고 영화로운 족보예요. 그 이유는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 족보가 단순히 아론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아론의 계보이기 때문에 그 찬란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 족보 갖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우리는 뭐요? 야, 우리는 뭐야, 무슨 후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영의정을 했고, 우리 조상은 뭘 했고, 막 그래요. 그런데 깨갱깨갱 하는 데가 있어요. 뭐예요? 야, 우리는 조선 왕조의 족보야. 이런 데 있잖아요. 족보 갖고 어떤 사람을 평가하느냐. 그래서 예전에는요, 우리 성씨는 없잖아요. 우리 지금 가문에 성씨가 없잖아요. 마골피 그래갖고 이 사람들은 예전부터 상놈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니디딤, 이 사람들은 뭐예요? 말하자면 상놈이에요, 상놈. 왜? 제사장에 물 깃는 일을 했어요. 제사장들의 이렇게 물두멍에 물을 깃든지 제사할 때 필요한 모든 물을 길어 나르는 일을 누가 했어요? 니디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했단 말이에요. 자, 나무 캐는 일, 제사장의 재물을 이렇게 불태우는 그 나무를 이렇게 막 패는 일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니디딤이에요. 이 족보에 보면은 아주 하찮은, 족보에 들어가지도 않는 상놈 그런 족보예요. 자, 그런데 예전에 어른들이 그런 말이에요. 예전에는 야, 그런 족보에 가진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요즘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요즘은 뭐라 그래요? 가풍을 보는 거예요. 가풍을 보는 거예요. 그가 마시든 피시든 상관없이 뭐예요? 그 족보의 이름에 성 때문에 상놈이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사람의 신앙의 가풍이 있느냐, 또 그 사람의 믿음의 가풍이 있느냐, 이것을 보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집안이 돈이 많느냐, 그 사람의 아버지가 큰 회사를 했느냐, 이거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돼요? 가풍 보는 거예요. 가풍 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제 앞으로 자라나서 이제 결혼하고 홍기가 찬 그런 나이가 될 때에 우리 부모들의 욕심에 의하면은 좀 더 좀 잘 사는지, 말하자면 사업하는지, 아니면 권력 있는지 보내고 싶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의 가풍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에스라 족보로는 그 어느 사람에 못지않게 찬란한 족보란 말이에요. 그러나 단순히 그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독은 누구냐면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도니아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솔로몬을 제사장으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을 때 기름 부었던 제사장이 누구예요? 아도니아예요, 아도니아. 자, 사독이에요, 사독.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누구냐면은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이 아도니아가 마지막 솔로몬이 죽으려고 그럴 때, 누구죠? 다윗이 죽으려고 그럴 때 모든
그 형제들을 불러 모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뭐예요? 이 솔로몬에게 급하게 기름 부었던 사람. 이 제사장이 누구예요? 사독이에요, 사독. 자, 이 사람이 그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음한 미디안 여인과 이스라엘 남자들을 죽여서 연병에 걸린 이 그 재앙을 그치게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힐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요시아가 성전을 이렇게 보수하는 가운데에 발견된 책이 있었어요. 그게 율법책이에요. 그 율법책을 뭐 하는 거예요? 가지고 요시아가 종교 개혁을 할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 이게 누구예요? 힐기야라는 사람이에요. 자, 곳곳에 이 에스라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았던 조상들의 족보가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한 대로 요즘 시대에 우리 조상이 무엇을 했고 무엇을 했던 우리는 가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가풍이 그대로 이어지느냐 이어지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가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곳에 정말 남다른 특혜를 받고 그가 살았단 말이에요. 그가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이전보다도 더 훌륭한, 이전보다도 더 풍요로운 삶을 그는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련단신 1400km가 넘는, 석 달이 넘어가는 그 거리를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신앙의 가풍이, 믿음이 그 안에 흘러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무엘 시대에 보면은 유명한 가문이 있어요. 어떤 가문이에요? 엘리 가문이에요. 엘리 가문. 그는 제사장의 가문이었어요. 그러나 그 아들들 둘이 뭐예요? 성경에 불량자라고 그래요. 불량자라고 했어요. 제사장 가문이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가문이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가풍이 흐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훌륭한 믿음의 가문으로 또 채워질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본문 6절에서 8절은 니디림과 같은 위대한 역사를 써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스가랴와 같은 위대한 가문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면 하는 바람이 있겠죠. 그런 마음 없겠어요? 내가 정말 그런 유명한 그런 어떤 믿음의 가문의 자녀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면 내가 정말 사람들이 말하고 존경하는 그러한 집안의 자녀였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왜 없겠어요? 저거 다 떠나서 내가 정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큰 재산을 갖고 있는 그런 가문에서 내가 태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정말 상위 몇 퍼센트, 0. 몇 퍼센트 안에 주어지는 혜택이란 말이에요. 성경 안에서도 그런 믿음의 가문의 족보에 이르는 사람들은 정말 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러한 가문에 있는 사람들만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고 위대한 가문으로 만들고 위대한 인물로 세우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니디딤을 통해서 우리도 위대한 조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라와 같이 훌륭한 빛나고 찬란한 족보가 있지 않아도 그러한 믿음의 조상이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오늘 우리는 니디딤과 같이 영원히 기억되는 믿음의 가문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은 모든 것이 풍요했지만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황폐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은 세계에서 가장 그 당시 부강했던 나라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바사도 그 세계 패권을 장악했던 위대한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 멸망한 나라, 성전이 무너지고 회파되고 도시가 다 파괴된 이 예루살렘은 사람이 다닐 수 없을 만큼 황폐했던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을 보면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의 그 길을, 바벨론에서 1400km가 떨어진 그 길을 반복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올라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올라온다. 여러분, 황폐한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이 올라간다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올라간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올라간다는 것, 여러분 주목해야 합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가는 사람에게는요, 올라간다는 표현하지 않아요. 요나를 보세요. 우리가 요나서를 잘 읽어보면
요나서의 내용들을 보세요. 요나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갈 때에 그가 계속 성경은 뭐라고 하면 내려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항구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그가 배 위에서 어디로 내려갔다 그래요? 배 밑으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그가 뭐예요? 배에서 뭐예요? 깊은 바닷속으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 그 사람은 내려가는 길이라고, 내려가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가 황폐한 길을 거닐지라도 그가 사명의 길을 가면 올라간 길이 되고 사명을 향하여 결단하는 인생이 되면 느리는것 같이 정말 제사장을 도우며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그런 하찮은 직업을 갖고 하찮은 삶을 사는 인생일지라도 성경은 분명히 그의 인생이 올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위대한 가풍을 물려받은 에스라나 천한 신분의 사람이나 동일한 기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사명을 감당할 때 그의 인생은 찬란한 족보에 시작하는 인생이나 또는 뭐예요? 비천한 인생이나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은 위대한 인생으로 또 올라가는 인생으로 만드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가문이, 또 오늘 우리 가정이, 또 오늘 우리 자손이 이런 위대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정말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오늘 뭐 정주영 씨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영상에 보면은 그는 물질도 없었고 뭐가 없었죠? 뭐도 없었지만은 뭐예요? 그것을 이루어낸 기적을 만들어낸 것처럼 여러분의 가문이 나로 시작해서 위대한 가문이 되시길 바랍니다. 위대한 시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 9절에서 7절은 사명의 땅, 그 사명의 길을 위하여 결단하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라는 포로로 가서도 바사 왕궁의 서기관으로서 풍족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굳이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필요가 없었어요. 에스라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전의 건축과 재건보다도 이 재건된 성전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되지 않았다는 거에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세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 이걸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가정을 세우는 거에 주목한단 말이에요. 교회로서의 건물을 세우는 데 주목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에스라는 지금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내 백성이, 내 자녀가, 내 후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련되지 않았다는 거에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의 모든 풍요로운 생활을 접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는 이 사명의 길을 선택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유다가 왜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왜 무너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졌기 때문에, 기도의 생활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고백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에스라는 그걸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성전이 회복된다고 해서, 건물이 회복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이 정말 막 40평 50평 그런 집에서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정에 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명품 막 백을 들고 명품 옷을 입는다고 해서 내 마음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회복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돼야 돼요. 오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라와 같이 내 자녀가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이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는 제사장 된 민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는 제사장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지금까지 누렸던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의 현실이 왜 이렇게 됐는가를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내 자녀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에게 좋은 의복을 입히고 좋은 교육을 시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이 자녀들이, 내 후대가, 내 가문이 이렇게 되었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가 위대한 인물이었던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가 단순히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족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그 사명, 믿음, 소망이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위대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낸 손, 그 손을 꼭 잡는 인생,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붙잡으실 때에 그 손을 잡고 믿음의 길을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자녀로부터 시작해서 이 에스라와 같이 정말 말씀을 세우는, 그래서 그 나라를 회복시키고 그 민족을 회복시키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 가문들이 이 명절 다시 한번 조상의 여러 일들을 생각하게 하지만, 여러분, 오늘 나부터 에스라와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에스라와 같이 위대한 인생, 위대한 인물, 올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hil기야와 같이, 또 비나스와 같이, 또 사독과 같이 위대한 조상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니디움과 같이 부족하고 남의 나무를 캐고 남의 물을 짓는 그러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라가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을 바라보며 말씀을 회복하기를 결단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이 말씀으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신앙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에스라와 같이 정말 위대한 가문이 지금 우리 집안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내 자녀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선하심과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한 없으리